이제 말씀 듣는 시간인데요. 함께 할 말씀은 출애굽기 14장 10절부터 14절까지 말씀 함께 교독합니다. 구약성경 102면에 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0절로 14절까지 말씀을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14장 10절 말씀 먼저 읽겠습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 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런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있어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아멘. 우리는 살아가면서 여러 어려움에 직면하게 되어집니다. 그것이 내가 원하든 원하지 않던 우리가 할 수 없는 그런 일에 우리가 난간에 부딪히죠. 자, 그때에 우리가 당황하게 되어지고 그 당황해지고 문제에 급급할 때에 우리는 어느새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와 동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잊어버릴 때가 있죠.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을 잊어버리게 되어지면 그때는 결국 내 혼자의 힘으로 애쓰다가 실패하고 말죠. 자, 그때 우리는 절망 가운데 실패를 맛볼 때에 비로소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이 정말 나와 함께 하시는가에 대해서 우리가 불평하기가 쉽다라는 것이죠. 여러분, 이런 자세는요 하나님의 백성이 취해야 할 태도가 아닌 거죠. 우리가 앞길에 막혔을 때에 오히려 우리가 내 힘으로 하기보다는 우리 옆에 계신 하나님, 또 우리와 동행하시는 하나님, 또 그리고 모든 것을 이기게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며 우리는 문제를 해결하는 것을 하고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이 사건은요 홍해의 기적 사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과연 어떤 분을 바라봐야 하는가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출애굽을 하고 이제 정말 그 애굽의 종살이가 끝나고 아주 기쁜 마음으로 그들은 출애굽하는 여정 중에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그들이 고생했던 그런 어려움들, 아픔들, 또 애굽의 노예의 모든 생활들의 그 고통은 이제 눈 녹듯이 다 내린 것처럼 녹아내린 것처럼 보였습니다. 마치 배를 타고 순풍에 돛을 단 것처럼 순항하고 있는 중이죠. 자, 그러나 그러한 기쁨도 잠시 이제 이스라엘이 진치고 있는 바다와 믹돌 사이, 그리고 바알스본 앞 바다에 뒤따라오는 애굽이 맹추격을 하고 있는 것이죠. 자, 애굽의 군대가 그들을 이제 잡으려 온다는 그 소식들, 그리고 저 멀리서 그들의 말바꿀 소리와 병거가 울려 퍼지고 그들의 그 모습들이 뒤따라오는 모습들이 보일 때에 이스라엘 백성들은 극도로 공포의 이 두려움을 가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이에 동시 반응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의 반응이 어떻게 나타납니까? 여러분,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가 가까이 올 때에 이스라엘 자손이 눈을 들어본즉 애굽 사람들이 자기들 뒤에 이른지라 이스라엘 자손이 심히 두려워하여 여호와께 부르짖고. 여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심히 두려워하여서 하나님께 부르짖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들이 왜 부르짖겠습니까? 그들이 왜 지금 주님 앞에 호소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다 보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7절의 내용을 보면 바로가 특별하게 선발한 이 부대 중의 부대, 특별히 전차 부대 가운데에 차출되어진 600승의 이 전차 부대, 병거 부대가 지금 맹추격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뿐이 아닙니다. 뒤에는 애굽의 그 특수 부대가 이제 맹추격하고 오고 있고요, 동시에 그들 앞에는 바다가 가로 놓여 있어서 그들이 도망칠 수도 그리고 숨을 수도 없다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처한 그런
상황들 여러분 한번 상상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들 앞에는요 도저히 건널 수 없는 홍해 바다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만약 그들이 앞으로 나간다면 결국 바다에 빠져 죽게 되어지죠. 그렇다고 그들이 그 자리에 머물고 있다라면 그들은 결국 애굽 군대의 칼날에 다 몰살당하고 말 것입니다. 분명 이스라엘의 상황들은요 도가니든 지와 같은 그런 모습이죠. 자, 이제 이 같은 그들의 두려움들이 하나님에 대해서 우리를 보아달라고 한 그 두려움이 어떤 식으로 바뀌게 되어집니까? 처음에는 하나님께 부르짖다가 점진적으로 애굽 군대가 바짝 추격하고 이제 조금만 팔을 뻗고 손을 뻗으면 곧 닿을 듯한 그런 거리까지 가까이 오게 되어지고 이제 피할 희망조차 사라진 듯 보여질 때에 그들의 두려움은요 이내 모세와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불평으로 나타나기 시작하죠. 그 내용이 11절인데요 여러분 1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이요 시작.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그들이 모세에게 하는 말이 무엇입니까?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서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여러분 두려움에서 나온 반응은요 오히려 모세에 대한 그런 적대감 그리고 불만이라는 것이죠. 왜 우리를 하고 많은 애굽에서 우리를 끌어내어서 지금 이 광야에서 우리를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서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여러분 이 불평은요 표면적으로는 모세를 향한 그런 원성과 불평이지만요 동시에 이것은요 그를 사용하시는 그를 들어쓰시는 그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적 불만이라는 것이죠. 이런 불신앙에 대한 항의는요 그들이 아직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출애굽시켜서 하나님의 뜻 가운데 그들을 이끄신다라는 그런 의미를 그들은 아직 이해하지 못했다는 것이죠. 그들은 여전히 몸은 자유롭지만 여전히 정신적으로는 여전히 애굽의 노예 상태에 그들이 예속되었음을 말한다는 것이죠. 여러분 자유가 있다라면 그래도 애굽의 노예 상태에 죽는 것보다 그래도 자유가 있는 광야가 좋지 않느냐 생각할 텐데 그들은 전혀 그렇지가 않다는 것입니다. 차라리 그곳에서 편하게 살던 그때가 좋았다라고 말하는 것이죠. 지금까지 줄곧 하나님께서는요 애굽에 있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도 함께 하셨고요. 그리고 그들 한 명 한 명마다 다 머리털 하나 상하지 않도록 그들을 이끄셨습니다. 애굽에서 열재앙을 내릴 때에 전혀 유대인들은 피해를 겪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애굽의 많은 사람들의 피해를 겪고 결국에는 바로가 두 손 두 발 들고 그들을 내어 보낸 것이 바로 이 오늘 출애굽의 상황 아닙니까? 그러나 그렇게 하나님께서 그들을 지켜주시고 해방시켜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어떻습니까? 애굽의 군대의 위협이 곧 다가온다는 그 사실 앞에 어느새 하나님에 대한 감사와 또 감사에 대한 그런 은혜의 표현보다는 이제는 불평과 하나님에 대한 그런 원망과 그리고 아주 부정적인 절망하는 자포자기의 심정으로 하나님에 대한 원성이 차지하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분명하게 신실하신 하나님에 대한 그런 이 희망과 신뢰를 전혀 하지 못하는 불신앙적 모습이라는 거죠. 심지어 그들이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심지어 그들은요 출애굽 시켜주신 그 하나님의 뜻마저도 지금 왜곡하고 부정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 내용이 12절에 나오는데요 여러분 12절도 한번 읽어볼까요? 12절 시작. 우리가 애굽에서 당신에게 이른 말이 이것이 아니냐? 이르기를 우리를 내버려 두라. 우리가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하지 아니하더냐?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 12절 하반절에서요 우리를 내버려 두라. 애굽 사람을 섬길 것이라.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것이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낫겠노라라고 말하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애굽에서 자유도 없던 그들을 속량하시고 또 종살이했던 그들을 자유를 주시고 출애굽시켜 주셨습니다.
그리고 출애굽 과정 속에서 분명하게 하나님께서는 놀라운 일들로 그들에게 간섭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그들의 원성은요, 결국 광야에서 죽는 것보다 차라리 애굽 사람을 섬기는 게 낫다라고 막말을 퍼붓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출애굽에 대한 하나님의 그 진정한 이스라엘을 향하신 하나님의 뜻에 대한 완전한 부정이죠. 실로 그들은요, 하나님이 주신 그 특권과 자유를 묵살해버리고 다시 그들은 옛 모습으로 돌아가기를 원한다는 것이죠. 마치 돼지가 깨끗해졌음에도 불구하고 더러운 곳에 들어 눕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어떠한 식으로 그들에게 자유를 주시고 해방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다시 옛 길로 돌아가려고 하는 그런 마음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마음도 이와 비슷한 면이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 우리의 상황 때에 따라서 우리가 원턴 원치 않던 여러 한계 상황에 직면할 수가 있습니다. 때로는 가족의 질병, 또 사업의 실패, 또 경제적인 빈곤들, 또 자녀의 문제, 여러 상황들, 그런 상황들이 내 힘과 능력으로 극복하기 어려운 그런 한계치에 다다르게 되어지죠. 여러분, 이때에 하나님이 여전히 일하심에도 불구하고 내 믿음과 같이 하는 내 믿음 없는 가족들의 그 말들은 결국 어떤 식입니까? 혹 이스라엘의 그 원망과 불평 어린 말 같은 그런 말을 하고 있지 않느냐는 것이죠. 야, 너가 그렇게 잘 믿는 하나님이 계신다고 하는데 너 왜 이렇게 우리 집안이 안 되니? 당신이 믿는 하나님이 도와주신다고 성경에 나와 있는데 왜 도와주지 않니? 여러분, 이렇게 내 믿음과 같지 않은 그 불신앙을 가진 내 가족들이 이렇게 혹 원망하거나 또 말로써 빈정되는 경우는 없습니까? 여러분, 바로 이렇게 위기 앞에 우리가 어떠한 것도 할 수 없는 그러한 상황에 우리가 직면할 때에 이스라엘처럼 원망하고 불평하는 모습이 바로 오늘 우리의 연약한 신앙이고요, 우리의 불신 가족들의 모습이고, 동시에 그것은 더 넓게는 나의 그 영적 자화상이기도 한 것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는요, 이렇게 한계 상황을 만나거나 어려움을 겪을 때에 우리는 주변 환경이나 아니면 이렇게 안 되는 것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원망하기가 일쑤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우리는요, 하나님을 믿는 성도들이기 때문에 동시에 우리는 하나님 믿지 않는 그런 세상 사람들의 방식으로 우리는 대해서는 안 된다는 것이죠. 우리가 한계 상황에 부딪혔을 때에 원망한다고 해서 뭐가 달라지는 게 있겠습니까? 아무것도 없습니다. 현재 상황에 직면해 원망하는 것은요, 오직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만 드러낼 뿐이라는 것이죠. 이럴 때일수록 우리는요, 하나님을 생각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나와 함께 하심을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요, 과거의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께서 그 문제를 돌파시켜 주셨던 그때를 우리는 기억하며 여전히 전쟁에 능하시고 나를 위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그 하나님, 내 삶 속에 깊숙이 개입하여서 도우시는 그 하나님 우리는 앙망하며 바라봐야 하는 것이죠. 이제 하나님께서 어찌하든지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국 군대로부터 구출해 주실 것을 확신한 모세는요, 그들에게 희망이 좀처럼 없는 것처럼 보이지만 그들에게 희망을 선포합니다. 홍해와 애국 군대 사이에서 어떠한 방향을 앞으로 나갈 수 없는 그 상황 속에서 모세는요, 그 자신을 원망하는 이스라엘 향해서 희망을 이렇게 선포하는 것입니다. 전혀 희망이 없는 상황 속에서 모세는 하나님의 소망, 하나님의 희망을 말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것은요, 13절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3절이 너무나 중요한데요, 여러분 13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3절 시작.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서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자, 여러분, 여기에서 보면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있어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하나님의 뭘 보라고요? 하나님의 구원을 보라라고 말하지 않습니까? 자, 여러분, 이것은요, 전혀 눈에는 희망과 소망을 노래할 수 없는 그런 상황일지라도 지금 모세는요, 믿음의 눈으로 하나님의 하시를 지금 소망으로 희망으로 선포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믿음의 반영입니다. 여러분들은 믿음을 과연 무엇이라고 여러분 생각하십니까? 히브리서 11장 1절의 말씀 보면요, 믿음은 바라는 것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니라. 여러분, 우리의 믿음은요 다 보일 때 드러나는 것이 아닙니다. 전혀 보이지 않고 앞이 캄캄하고 어떻게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믿음은요 실상이 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요, 그리고 아무것도 보이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이루신다라는 것, 그 믿음으로 말미암아서 증거가 되어지는 것이 믿음이라는 것이죠. 지금 이스라엘 상황이 그렇다는 것입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지 않습니까? 애굽의 군대가 뒤쫓아 오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앞에는 전혀 나갈 수 없는 홍해 바다라는 거죠.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믿음은요, 우리를 위해 하나님의 행하실 역사를 바라보는 것이고요, 또 그 하나님을 신뢰할 때에 그것이 응답이 되어질 때 그것이 우리의 증거가 되어지고, 또 그 증거가 되어지는 그 과거의 역사적 사실 때문에 오늘 우리는 동일하게 문제와 어려움에 직면해도 그 과거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우리는 미래에도 믿음으로 주님과 함께 나갈 수 있는 것이죠. 여러분, 결국 이 말은요, 특별히 13절의 말씀에 너희는 두려워 말고 가만히 서서 구원을 보라 라는 말씀을 여러분 제가 좀 깊게 살펴보고자 하는데요, 결국 이 말씀은요, 인간의 눈으로 인간의 그 모든 상황을 파악하지 말고 하나님을 의뢰하고 하나님의 그 눈으로 한계를 바라보라라는 것이죠. 여기서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말씀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너희는 두려워 말고라는 것, 이것은 물론 한계는 분명히 있습니다. 그러나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이 하실 것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의뢰할 때에 두려움은 사라진다는 것이죠. 그래서 두려움이 사라지기 위해서 먼저는 너희는 하나님을 의뢰하고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말씀합니다. 그 다음에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는 무엇입니까? 여러분, 이 가만히 서서라는 의미는요, 절박한 상황을 너희가 주도적으로 해결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동시에 이것은 너가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겨둔다는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게 무엇입니까? 가만히 서서라는 것이죠. 그리고 구원을 보라는 뜻은 어떤 영적 의미가 있겠습니까? 전능한 하나님께서 너희를 위해서 일하시고 그 놀라운 구원 사역을 이루시는 것을 너희는 분명히 너희의 눈으로 지켜보라라는 뜻이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그 말씀을 통해서 이제 증태양난에 빠진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자신들이 할 일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두려움 가운데 있지 않고 또 눈앞에 벌어지는 그 상황에 그들이 압도되지도 말고 그냥 가만히 서서 하나님이 하실 구원을 눈으로 바라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그들이 만약에 자신의 힘으로 싸우지 않는다면, 또 그들이 만약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다면 그들은 자신 스스로 무언가 하려고 했을 겁니다. 그러나 여러분, 실제적으로 지금 상황은 어떻습니까? 어떻게 막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무런 무기도 없이, 그것도 특수부대같이 지금 맹추격하고 있는 그 애굽의 특수부대를 어떻게 맞닥뜨리고 싸울 수 있겠습니까? 말 그대로 이것은 이 계란의 바위치기와 같다라는 것이죠. 그들은요, 제대로 훈련도 받지 않았습니다. 칼과 창으로 무장되어지고 또 병과 마병을 세운 그 애굽의 막강한 군대와 어떻게 맞서 싸울 수 있겠습니까? 그리고 또 앞에 가로막힌 그 홍해 바다를 어떻게 건너갈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 이 같은 상황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것은요, 가만히 서서 오직 하나님의 구원하심을 잠잠히 기다리는 것밖에 없다라는 것이죠. 사실 우리가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에서 우리가 무언가를 한다는 것은요, 어떤 의미에서는 영적으로 어리석은 일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라고 말하는 허무주의를 말하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는 우리의 능력 안에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무조건 할 수 있지만, 그러나 우리가 판단한 건데 이 문제는 내 힘으로 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는 그 순간 우리는 나 자신의 나 자신의 유약함을 알고요, 또 나 자신의 유한함을 알고
내 힘과 내력으로 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능과 하나님의 능력의 팔에 의지해서 이 문제를 풀려고 우리는 해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는요 도저히 할 수 없는 일이 우리에게 너무나 많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 우리는 가만히 서서 기도하며 하나님의 행하실 일을 앙망하며 바라보는 것, 바로 이것이 문제 앞에서 할 수 없는 나, 문제 앞에서 한계 상황 가운데 다다른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길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가만히 있으라고 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말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내 스스로 뭔가 하려고 하지 말라는 것이죠. 내 능력과 지혜를 동원하지 말라는 겁니다. 그저 묵묵히 참고 하나님이 하실 일을 바라보며 기다리며 또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구원의 손길을 바라보는 것이 바로 가만히 있으라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14절에 또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러분, 14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절 시작.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니 너희는 가만히 있을지니라. 모세는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왜 가만히 있으라고 말했겠습니까? 여러분, 그것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대신 싸워 주시기 때문이죠. 이 숨막히는 순간에도 여호와 하나님은 친히 자기 백성들을 위하여 싸우실 것입니다. 그냥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 일을 그들은 가만히 서서 보면 되어지는 것이죠.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이스라엘을 향해서 여호와께서 너희를 위해서 대신 싸우시겠다, 그리고 너의 적들은 나의 적으로 동일하게 여겨서 내가 저 멀리 적들을 내가 섬멸하겠다. 여러분, 그 하나님은요 저 멀리 계시는 그 침묵하시는 하나님이 아니라는 겁니다. 내 삶 가운데 아주 깊숙이 들어오셔서 하나님의 방식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없는 방식으로 아주 신묘망측한 방법으로 하나님만의 거룩한 역사를 만들어내시는 우리를 향한 신실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세상 사람들의 눈을 봤을 때는요 우리 또한 보잘것없고 아무런 나을 것이 없는 그런 자들입니다. 그러나 항상 하나님은요 우리 편에 서시고요 우리를 지키시고 인도하시는 것뿐만 아니라 그들의 대적들, 우리의 적들을 하나님의 그 자신의 대적으로 여기셔서 우리의 적들을 향해서, 원수를 향해서 대신 싸워주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은혜가 되어집니까? 여러분, 실제로 소망이 없는 것 같은 상황 속에서 소망을 얘기했던 그 모세, 여러분 실제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시간상 우리가 다 읽지 않았지만요 여러분 21절에 보면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자, 시간이 지나서 모세가요 바다 위로 손을 내밉니다. 자, 그때에 여호와 하나님께서 큰 동풍을 밤새도록 일으키셔서 바닷물을 물러가게 하시죠. 자, 바닷물이 물러가고 바닷물이 이제 좌우에 물벽을 형성하니까 그 바다 그 가운데 이제 마른 땅이 생기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들은 이 좌우에 물벽이 쌓여지고 마른 땅이 되어진 그 길을 향해서 그들은 이제 나가는 것이죠. 자, 이제 애굽의 군대들은 추격하면서 그 병거들과 마병들이 이스라엘 뒤로 추격하면서 바다 가운데 뛰어들었습니다. 여러분, 2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나옵니다. 28절에 보면요 물이 다시 흘러 병거들과 기병들을 덮되 그들의 뒤를 따라 바다에 들어간 바로의 군대를 다 덮으니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더라 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라운 일입니까? 밤새도록 맹추격해왔던 그 애굽의 군대가 모세가 하나님의 명령에 따라서 다시금 바다를 향해서 지팡이를 높이 치켜들 때에 다시 바닷물이 쇄도하여서 애굽 군대가 순식간에 수장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요 이렇게 놀랍다라는 것입니다. 그 강력한 애굽 군대는요 마치 멸망을 향해 질주하듯이, 마치 불나방이 불 속에 뛰어드는 것처럼 그들은 다 수몰되고 말았다는 것이죠. 여러분, 그러나 반면 이스라엘 자손들은요 바다 가운데 육지가 열려지고 그 마른 땅에 그 길을 걸어갔고 그들은 안전하게 홍해를 건널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기막힌 방법으로 하나님은요 이스라엘을 구원하셨고요, 그리고 반대로 애굽 사람들이 이렇게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그들을 수장시켰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제 9절의 말씀을 우리가 좀 보면요, 왜 하나님께서 그들을 이끄실 때에
왜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알스본 맞은편 비하이롯 곁 해변가로 바닷가로 그들을 장막치게 하셨는가가 이제 알려지게 되었죠. 이제 이해가 되어지게 되어집니다. 여러분, 왜 그렇습니까? 왜 그들의 캠프가, 그들의 진영이 왜 바다 쪽에 있느냐, 이제 이것이 밝혀지지 않습니까?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놀라운 일을 하십니다. 그 애굽 군대를 이제 홍해 바다 가까이에 진을 치고 있는 그 이스라엘에 쫓아오게 해서 결국에는 전혀 상상할 수 없는 방식으로 그 바닷가로 그들을 보내게 하셔서 결국 완전하게 진멸하게 하는 그 방식, 전혀 그 홍해 바다를 하나님께서 사용하실 것이라고 전혀 상상할 수 없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은 그들을 애굽 군대를 물에 빠뜨리게 해서 그들을 죽게 만드셨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은 이처럼 상상할 수 없는 방법으로 우리를 도우시는 분입니다.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이스라엘은요, 애굽에 퍼부은 큰 권능과 그런 영적 이적을 보면서 드디어 하나님을 경외하기 시작했고, 그리고 그의 종 모세를 믿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같은 이적을 행하시는 분은요, 바로 구약의 홍해 사건을 만들어내신 그 하나님이고, 동시에 오늘 저와 여러분의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아무것도 할 수 없는 그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너희는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구원을 바라보라라고 말씀하신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개인뿐만 아니라 민족에게도 해당되어지는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난 금요일은요, 6.25 전쟁 발발 71주년이 되는 여러분 해였습니다. 여러분들 6.25 전쟁에 대해서 얼마나 많이 알고들 계십니까? 여러분, 우리가 잘 알지 못하는 그런 6.25 전쟁의 그 사건 가운데에 이처럼 하나님께서 홍해 사건을 만드셨던 그런 놀라운 기적 같은 일이 여러분 6.25 당시 때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1950년 6.25 전쟁 발발 후 40여일 만에 이제 이 북한 공산군은요, 모든 지역을 다 접수하고 이제 남은 낙동과 이남인 대구와 부산, 마산의 몇몇 지역을 제외한 남한의 모든 지역을 다 점령하게 되었습니다. 대한민국은 낙동강 정선만 뚫리면 이제 지구상에서 영원히 사라지는 절체절명의 위기의 상황에 놓여지게 되었습니다. 자, 이때에 한국교회가 중심이 되어서 한국의 그 부산의 그 임시 수도로 와 있는 그 교회들, 그 피난민들, 또 교인들, 그들이 부산 초량교회와 그리고 부산 중앙교회, 그리고 항서교회, 또 광복교회, 구 경남도청, 또 부산 구독운동장, 그리고 이 해운대 백사장에 웅집하여서 이제 위기에 처한 그 나라를 위해서 구원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회개하며 기도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특별히 초량교회에서는요, 전국에서 몰려든 그 250명의 목사님들, 장로님들이 모여서 그 초량교회에서 엎드려 기도했다는 것이죠. 이들 250명의 목사, 장로님들은요, 한상동 목사님, 박형령 목사님, 그리고 박윤선 목사님을 중심으로 해서 8월 말부터 9월 중순까지 2주 기간 동안 이 국난 극복을 위해서요, 기도회를 열었고요, 구국기도를 열었고, 설교와 기도가 중심이 되어진 그 집회 가운데 철저하게 회개를 외치며 기도하며 집회를 이끌어갔다는 것입니다. 회개 기도가 일주일 밤낮으로 계속 이어졌고요, 또 거기에 모였던 많은 성도들, 그들은요,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특별히 과거 일제시대 때에 신사 참배를 통해서 우상 숭배를 범했던 그 죄를 그들은 회개했던 것이고요, 또 성도들과의 그런 간음죄, 또 도둑질, 또 혹시라도 잘못된 일을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그런 죄들에 대해서, 또 양떼를 버리고 먼저 도망 나온 그 비겁한 마음들을 회개하오니 주님 부디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구원해 달라고 그들은 통곡하며 기도했던 것이죠. 이 회개 기도에 참여했던 초량교회 강월남 집사님이란 분은요, 그 당시를 이렇게 회상합니다. 당시 목사와 장로들의 회개는 참으로 진지했고, 그 기도회가 얼마나 간절하고 뜨거웠던지, 그 기도회가 끝날 무렵에는 모두가 다 기진맥진한 상태였다라고 증언했습니다. 또 당시 절박한 심정으로 기도한 어느 목회자는 이렇게 증언했습니다.
초량교회, 부산 초량교회 마룻바닥에서 놀라운 회개 운동이 일어났다. 목사님들이 과거 신사 참배에서부터 했던 그런 죄악상에 대해서 회개했고, 개인의 죄뿐만 아니라 국가의 죄, 민족의 죄를 있는 대로 다 털어내놓으니 예배당 마룻바닥이 어느새 목사님들과 장로님들의 눈물과 콧물로 뒤범벅이 되었다라고 회상합니다. 또 어느 목사님은 눈물로 범벅이 되어서 이 공산당에 의해서 나라가 다 이제 망해져가는 상황 속에서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환상을 보여주는데 영적으로 북한의 공산군이 압록강까지 쫙 밀려 올라가는 것을 환상으로 보았다는 그런 증언도 있다는 것입니다. 북한 공산군의 남침으로 인해 모든 전역이 다 공산화되고 이제 남은 대구와 부산만 남은 그 풍전등화의 상황 속에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많은 목회자와 장로, 성로들이 그 부산의 임시 수도에서, 부산의 여러 교회, 특별히 초랑교회에서 나라를 위해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회개하고 기도했는데, 여러분 결국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놀랍게도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응답하실 때에 특별히 메가더 장군의 인천 상륙작전을 이루게 하신다는 것입니다. 역사적으로 인천 상륙작전은요, 초랑교회의 마룻바닥에서 살려달라고 기도하는 그 부르짖는 그 기도에서 먼저 시작된 겁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합심하여서 기도하고 참여할 때에 엄청난 놀라운 사건이 일어나는데, 그것은요, 밤낮없이 초랑교회에서 회개 기도하고 또 그 기도를 간절하게 눈물과 콧물을 쏟으면서 기도했던 그 3일 뒤에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으시어 정확히 그 기도에, 그 초랑교회의 그 회개 기도 3일 후에 250명의 목사와 장로와 성도들의 그 기도를 3일 후에 들으시고요, 본격적인 인천 상륙작전이 전개되었고 결국 성공하여서 서울이 수복되어지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일어나게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어떠한 경우에도 이것은 하나님이 하셨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어떻게 이런 일이 벌어질 수 있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초량교회에서 눈물로 기도했더니 그 모든 상황을 역전시킬 수 있는 그런 인천 상륙작전을 하나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로 말미암아서 전세는 역전되었고요, 또 9월 28일 날 빼앗겼던 서울을 되찾게 되어졌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아무리 우리가 강조해도 지나침이 없는 내용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우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일지라도요,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것을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는 사건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6.25 전쟁 때가 여러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우리나라를 도와주러 온지 여러분 알고 계십니까? 여러분, 그 당시에 1950년대에 그 국가의 숫자가 140개, 150개 그 정도라고 얘기하는데요, 여러분 그 당시 때에 이 이름도 없는 대한민국을 도와주러 왔던 그런 나라가요 무려 62개국이라고 말합니다. 전 세계 국가 중에서 이 대한민국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대한민국을 지켜주기 위해서 전 세계 나라 국가 중에 약 40%가 이름도 모르는 대한민국을 구하기 위해서 이 땅의 전쟁에 참전하고 병원선을 보내고 의료선을 보내고 또 이런 그 병참선을 보내는 그런 일을 통해서 다 동참했다는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이 개입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시지 않으면 전혀 일어날 수 없는 그런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요, 이러한 사건을 우리는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우리는 무엇을 생각해 봐야 됩니까? 여러분, 성도는요, 자기의 능력과 자기의 힘으로 싸우는 사람들이 아닙니다. 여러분, 만일 내 힘과 내 능력으로 싸운다면 그들은 반드시 패할 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들은요, 하나님이 대신 싸워 주셔서 승리하는 사람들입니다. 즉 하나님께서 싸워 주셔야만 이길 수 있다는 말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내 문제의 어떤 한 측면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 전체에 걸쳐서 모든 상황들, 인생의 요람부터 끝까지 그 모든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대신 싸워 주셔야만 이기는 것입니다. 내 자녀들 손주에 대한 문제도 마찬가지입니다. 내 자녀 손주들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시고 우리가 가만히 서서 하나님의 그 구원을 바라볼 때에 이 문제는 해결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어떤 상황 속에서도요,
자신의 능력의 한계 때문에 자포자기하거나 실망해서는 결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우리를 위해 대신 싸워 주신다는 그 사실을 우리는 분명하게 믿어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가 이것을 믿지 못하면 이것 또한 불신앙의 태도가 되어지는 것이죠. 신명기 3장 22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여러분, 우리가 할 수 없을 때에 가만히 있어서 나를 대신 싸워 주시는 하나님을 우리는 볼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대신해 싸워 주시는 것은요, 오히려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영광을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내 자녀가 할 수 없는 문제 때문에 내 자녀가 나에게 도와달라고 말한다면 내가 도와주는 것이 수고스럽겠습니까? 그렇지가 않다는 것이죠. 오히려 그 아이의 못하는 것을 내가 해주면 오히려 내가 기분 좋은 것 아닙니까? 여러분, 주님은요, 내가 할 수 없는 일에 대해서 하나님이 해 주시는 것, 대신 싸워 주시는 것, 그것 자체가 하나님은 대신 하나님이 영광 받으시는 일이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요, 겸손한 마음으로 할 수 없는 일을 만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이 나를 위해서, 너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신 싸워 준다는 말씀에 우리는 전적으로 의지하여서 날마다 그분을 의지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야 할 때에 하나님의 놀라운 방법으로 전혀 상상할 수 없던 그 홍해가 쭉 갈라지는 그런 역사가 나타나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는 앞길을 열어주실 때에 하나님께서 내 앞길 앞에 대신 싸워 주셔야만 형통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은요, 나의 두려움을 몰아내시고 우리를 위기에서 구원해 주시는 분이십니다. 하나님은요, 내가 겪고 있는 위험을 제거하시는 분이시죠. 그러한 가운데서 하나님이 하실 일을 여러분 믿음의 눈으로 바라보시고 또 기대하시며 하나님께 모든 것을 의탁하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